교회를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성령과 더불어 2021년 5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유대인들은 당국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들을 지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듯 자기들을 잡아 죽일까봐 겁이 났을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봤다는 여인들의 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예수를 보았다는 마리아의 주장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으며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야 한다는 천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숨어 헐떡이며 들어와 자기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함께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러 소식들로 제자들은 충격과 불신으로부터 허황된 듯한 소망으로 바뀌어져가는 분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중에 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몸을 가지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과 영화가 그분의 신체적 형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형태를 지닌 예수님은 모든 물리적인 장벽들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 말은 유대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만나게 될 때 흔히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라도 되듯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못에 찔린 자국을 가진 손과 상처난 옆구리로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적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으므로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신체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아보고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락방에 계실 적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보냄받은 자들의 의미에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들이 담당했던 사명이 이제는 그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아버지의 대리자였던 것처럼 그들을 그분의 대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시하며 당신이 누구의 권위로서 사역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권위를 가지고 전파하고 가르치며 기적을 행하도록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하신 일을 세계로 뻗어나가 지속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당신의 임무를 담당하심에 있어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것 같이 이제 그들도 그들이 담당하게 될 임무를 위하여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쉼으로써 성령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숨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또 에스겔 37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푸뉴마에게 명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일은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 곧 교회의 탄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부여는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성령을 실제적으로 나누어 주시어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호흡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예수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사명의 완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함 받았다와 죄가 남겨져 있다는 말은 신적인 대리인을 함축합니다. 전도자의 역할은 선언적입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고 죄를 그저 있게 효력 있게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확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으므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새 신자들에게 말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신자는 이와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을 때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믿지 않는 이들은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여전히 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즉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